우리 한번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 교회는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치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감동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전 세계에서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축복이 함께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만들었는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우리 한번 주보에 나와 있는 말씀, 우리 한번 창세기 1장 26절 28절까지 한번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만들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목적을 분명히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했을까요? 여러분이 사람이 소나 돼지나 닭과 교제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했냐면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같아야만 교제를 할 수 있어요. 내가 돼지에게 아무리 얘기해도 돼지가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교제하기 위해서, 또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 뭐냐면은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도록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든 목적이 뭐라고요?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 만드셨어요. 이게 우리 인간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나 같은 자를,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셔서 교제하기 위해서 나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존재, 너무나 귀한 존재,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대단한 존재이다. 귀한 존재이다. 여러분은 귀한 존재예요. 여러분을 절대로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돼. 너무나 여러분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또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도록 왕으로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망각한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타락함으로 그 권세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 사실을, 자기가 얼마나 귀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 안에 거한 존재이고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으로서의 사명을 받은 귀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망각하니까 타락하는 거예요.
결국 그 권세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이 목적이 실패로 돌아간 것 같았지만은 이 목적이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처절하게 십자가의 죽음과 고통을 통해서 다시 값주고 사셔서 그 목적을 다시 수행하도록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5절부터 6절까지 한글 킨제임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실한 증인이시며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첫째로 나시고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대단한 분으로부터 여러분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기시고, 그런데 그 씻긴 목적이 나옵니다. 하나님 그의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신 그분께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그 목적을 이루도록 왕과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아는 것, 이 부르심의 소망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성을 주어서 그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부터 19절까지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의 기업과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아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번 주에 저희 사무실에 가끔가다 책을 구입하게 오신 장로님이 계셔요. 그분이 이번에 찾아오셨어요. 근데 그 부인 권사님과 같이 왔더라고요. 근데 그 권사님 얼굴을 딱 보니까 얼굴에 경계 이렇게 써 있어요. 또 하나 불신. 요즘 남편이 뭐 이상한 책을 읽고 뭐 교회에서 하지 않는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주님이 날 왜 제쯤에 내가 나음을 입었다고 막 고백하고 안 하던 짓 하니까 권사님이 혹시 남편이 이상한 데 빠지지 않나 해서 여기다가 경계 여기다가 불신 딱 써 있어서 왔어요. 어디 장례식장에 잠깐 들렸다가 책 몇 권을 구매할 게 있어서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에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뭐냐?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 주신 축복이 뭐냐를 성경을 찾아서 막 설명했어요. 한 2시간을 얘기했나요? 너무 열되게 제가 설명했는데 그때 우리 학생들과 같이 저녁 식사 약속을 잡은 날인데 그것도 내가 까먹고 막 열심히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방언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제 간증을 얘기하면서 그분 얼굴에
서서히 어이가 경계가 없어지기 시작하고 불신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그분도 자기도 방언을 받고 싶다. 그래서 제가 성경 구절을 다 방언을 어떻게 말하는지에 대해서 다 찾아서 설명한 다음에 제가 도와드리니까 지금 방언 기도 지금 거의 1년 가까이 장로님보다 더 유창하게 잘하는 거예요. 권사님 보니까 눈물을 막 흘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몰랐다고 하면은 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놀라운 권세와 축복과 이 방언 기도의 이 능력을 내가 누리지 못하고 살 뻔했습니다. 제가 그분과 좀 더 대화를 나누고 싶었지만은 벌써 학생들하고 약속한 시간이 벌써 오빠된 시간, 또 여기서 또 출발하면 늦어서 다음 기회에 제가 한번 말씀을 나누겠다고 막 탁탁 하고 왔는데, 제가 그걸 보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른 계시를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걸 누리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네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신 놀라운 권세와 축복을 누리는 것 무엇인지를 네가 알기를 내가 기도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또 에베소 1장에도 보면은 네가 그것을 알기를 위해서 네가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교회에서 부르심을 받은 제사장은 이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게 만든다. 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백성들이 비전과 꿈을 가지고 왕으로서 삶을 살도록 만드는 역할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왕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가르치고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 땅을 통치하도록 세우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과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우리의 삶을 바로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왕과 제사장의 사역을 알고 내가 사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늦게 오니까 자기가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제사를 드려버렸어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지금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풍전등화해요. 나라가 망하게 생겼어요. 내가 제사들이나 사무엘 선지자 제단이 와서 제사 뭐가 틀리겠어요. 그래서 사무엘 왕이 그냥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려요. 성경은 그것으로 인해서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여러분이 가정에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이 제사장입니다. 그러나 또 교회에서는 그 제사장들을 섬기기 위해서 또 오중사역, 에베소서 4장에 나오는 10절 이후에는 오중사역자 중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세운 제사장이 또 있습니다. 자기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또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 다윗 왕은 왕으로서 자기의 의무를 다하지 못해요. 자기 지금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부하들은 지금 전쟁터에서 피를 흘리며 죽고 있는데, 다윗 왕은 왕으로서 자기 영토와 백성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 있어야 되는데, 한가하게 예루살렘 궁전 옥상에서 돌아다니다가 우리가 잘 아는 음란하게 악한 죄악에 빠져서 큰 시험을 당하고 그로 인해서 큰 고통을 당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또
다윗은 왕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못해서 오는 이런 저주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왕과 제사장의 일들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왕과 제사장의 사역을 잘 알고 잘 감당해야 됩니다. 자, 오늘 창세기 14장 14절부터 16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르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누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들을 다 찾아왔더라. 자,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318명 자기 집에서 기르었던 자들을 데리고 4개국 연합된 왕들이 5개국 왕들을 쳐 부수고 승리해서 간 것을 쫓아가서 그들을 물리치고 조카 롯과 그의 가족 친척과 빼앗긴 재물들을 다 찾아왔을 때 이때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이 마중 나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전쟁에 이겼다고 알려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습니다. 자, 창세기 14장 17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자, 19절부터 20절까지 밑에 있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자, 여기서 이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온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알게 해서 하나님. 네가 이 전쟁에서 네가 잘나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네가 이 전쟁에서 이겼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사역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사역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알게 한다. 여러분들 로큰롤의 황제 엘비스 프리슬리 여러분 아십니까? 그가 1935년 미국 남부 미주리주에서 태어났어요. 그는 부모님과 함께 하나님 성회 교단을 다닌 모태 교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회라고 어디 많이 들어봤죠? 우리 순복음 교단이 원래 미국에서 왔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회잖아요. 근데 이 엘비스 플러슬리가 하나님 성회 교인이었어요. 그가 어렸을 때 크리스마스 선물로 자전거를 사달라고 그랬는데 자전거를 사줄 수 없어서 가난해서 기타를 사줬다는 거예요. 그것이 계기가 돼서 이랴 세계적인 가수가 되었어요. 미국 최고의 가수에게 주는 그래미상을 3번이나 받았다는 거예요. 그중 첫 번째는 1967년에 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라는 찬송가를 불러서 받았대요. 우리 잘 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이 찬양을 불러서 그래미상을 받았다는 거 첫 번째로. 그는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이 하나님의 성의 교회에 열심히 다니면서 찬송가를 불렀고 미국 남부 흑인 연거와 복음성가를 부르면서 교회 문화 속에서 살았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3년 만에 그래미상을 받았고 세계적 가수가 되었습니다. 그의 음반이 10억 장 이상 넘게 팔렸고
엄청난 부와 명예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약물 중독으로 42세 나이에 죽었습니다. 그는 믿음의 부모 아래 성장했고 하나님이 주신 재능으로 세계 최고의 가수가 되었지만 부르심의 소망을 잊어버리고 결국 길을 잃고 마귀의 종로를 타면서 살다가 비명에 죽었습니다. 부르심의 소망을 잃은 사람의 특징은 결코 길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인생의 길을 잃어버린다. 결국 비참하게 살다가 마귀의 종로를 타다가 비명에 죽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부르심의 소망을 잊어버리고 마귀의 종로를 타다가 이렇게 비명에 살다가 끔찍하게 죽었다는 거예요. 그가 왜 길을 잃어버렸습니까? 그가 왜 부르심의 소망을 잃었습니까? 가장 큰 요인이 주일날 교회에 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하나님 앞에 막 여러 가지 수많은 고통을 해서 울부짖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라고 했어요?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어요. 옛날에는 구약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 무너진 제단을 수축해 다시 세웠어요. 이게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가장 중요한 게 뭐 예배에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회복해. 출세하고 잘 나갈 때 교회에 나가지 않아서 제사장으로 또 계속 내가 성공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하나님이 함께해서 그렇다는 그런 말씀을 계속해서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결국 교만하고 타락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신명기 8장 12절부터 16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종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그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그 하나님을 알라. 너가 이렇게 사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있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가 교회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라면 그의 성공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오래도록 그리스도인들의 자랑거리가 되었을 겁니다. 두 번째로 이 멜기세덱 제사장이 아브라함에게 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기억하게 했다. 첫 번째는 뭐 했다고요? 하나님을 알게 했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억하게 했다는 거예요. 멜기세덱은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라라 하면서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했습니다. 전쟁에서 지면 자신만 죽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도 다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그분을 송축하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어려울 때 교회에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에 걸리고 또 사업에 실패하고 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일은 너무나 중요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되고 건강하고 부자가 되고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을 때 교회에 잘 나오지 않고 타락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가 이렇게 일을 이루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기억해라. 우리가 잘 알듯이 추수감사절 유래 우리가 잘 압니다. 영국에서 핍박을 받던 신교도들이 자유롭게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신대륙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 가는 도중 배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미국에 도착해서도 한겨울을 나면서 반 이상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살아남은 사람들은 자기들을 보호해주고 살아남을 수 있도록 농사짓는 법을 가르치는 인도인들을 초청해서 고마움을 표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린 것이 이 추수감사절의 기원인 걸 여러분들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당시 소나 돼지를 구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야생 칠면조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이 출세하려고 미국에 간 것이 아닙니다.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려고 간 것입니다. 요즘은 자식 공부 잘 시키고 잘 살려고 미국에 이민 가는데 그 당시는 언제 어디서 죽을지 모르는 신대륙이었고 또 수많은 질병과 풍토병과 이런 극심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있었지만은 그들이 그곳에서 마음 놓고 예수를 믿어보려고 했던 청교도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열정으로 신앙생활했던 그들이 많은 세월이 지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와서 첫 번째 할 일들이 대학과 병원을 세운 것이었는데 그때 세운 대학이 우리가 잘 아는 하버드 대학, 예일 대학, 지금도 미국에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들이었어요. 당시에는 청교도 목사님들이 총장하고 학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버드나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대표적 대학이 되었어요. 자유신학의 산실이 되어버렸습니다. 불과 200년 만에 이렇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들을 그곳에 장착시키고 오늘날 풍요를 누리게 하신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신명기 8장 17절부터 20절까지 그러나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하는 것이나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아멘. 우리가 잘 산다고 아무 문제 없다고 건강하다고 잘 나간다고 세상에서 유명해졌다고 권세가 있다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기면 즉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것이 생기면 반드시 뭐 한다고요? 멸망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잘되고 성공하고 왕이 되었을 때 대적을 여러분의 손에 붙이신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그 일을 기억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제사장들이 일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 승리했을 때 멜기세덱 제사장이 나타나서 그 하나님을 기억나게 해주었습니다. 이처럼 제사장의 사명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그분께 영광 돌리도록 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알도록 가르쳐야 되며 하나님을 잘 섬기고 왕으로서의 삶을 누리도록 해야 할 책임이 바로 나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이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이름으로 축복했다. 창세기 12장 2절 세 번역에 보니까 내가 너로 그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제사장에게는 축복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축복하고 성도들을 축복하고 자녀들을 축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내 손은 거룩하고 내 손은 능력이 있고 내 손은 축복이 있다. 여러분이 축복하는 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그 멜기세덱의 얘기를 들은 아브라함은 왕의 사명을 수행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가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습니다. 당시 11조의 개념도 있었던 것이 아닌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대적을 자신의 손에 붙였다는 제사장의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자기가 빼앗아 온 것의 10분의 1을 제사장에게 드렸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제사장의 말을 듣고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행위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믿음을 행위로 나타난 일을 해야 됩니다. 왕으로서 내가 내 사업장에서 내 가정에서 내가 하는 직장에서 왕으로서 그 가운데 통치하고 다스려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하나님의 믿음의 행위를 나타나는 일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직장에서도 가만히 있고 사업장에서도 가만히 있고 학교에서도 아무나 안 하고 그건 왕으로서가 행위가 아닙니다. 또 아브라함은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사람은 자기들에게 보내고 물품을 가지라고 했을 때 사실 소돔 왕은 자기들이 전쟁이 돼도 다 빼앗겼던 거리잖아요. 그래서 소돔 왕은 자기 잡혀간 백성들과 친척 자손들 그것만 찾은 것만으로 다행으로 여기고 감사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만 보내주고 네가 빼앗은 물품은 아브라함 너가 가져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때 아브라함이 내가 하늘과 땅의 소유주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곧 주께 내 손을 든다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멜기세덱 제사장이 한 말 그대로 함으로써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제사장과 왕이 같은 말을 함으로써 하나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어떤 일에 성공했을 때 여러분에게 첫 번째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어야 되냐면은 아브라함은 제사장에 들은 말이 생각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말했습니다. 이는 하늘과 땅의 소유주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 전쟁에서 이기도록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배우고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은 예배 드릴 때만 아니라 의사가 당신 병을 치료할 수 없을 때 말할 때도 세상이 타협하고자 유혹할 때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어떤 도전이 왔을 때라도 또 잘 나갈 때라도
항상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야 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새 언약에 따라 사는 우리도 하나님의 그 기업의 영광을 복을 이을 자로 우리도 세워졌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왕과 제사장으로 삼은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를 그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가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라고 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당연히 그 물품을 받을 자격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이게 무슨 소리냐, 내가 나중에 아브라함이 이 일로 부자가 되었다 할지 모르니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가닥도 갖지 않겠다고 말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 사람, 이 불신자에게 빼앗기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고 전쟁에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입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때 우리는 11조만 내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런 축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돈을 벌고 성공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왕들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과 건강과 이 모든 걸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받은 축복 기도가 효과가 있으며 나는 이 사실을 믿고 살고 있다 라고 아브라함과 같이 감동의 고백을 해야 된다는 사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이 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잘 될 것이고 또 잘 될 때 이것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을 통해서 왕과 제사장의 아름다운 관계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왕과 제사장으로서 사명을 수행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았습니다. 제사장은 왕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왕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왕들은 제사장의 비전을 바탕으로 부르심의 소망을 찾아가고 그 가운데 믿음의 행위와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과 왕들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동맹군대를 이룰 때 어둠의 세력의 주관자들과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왕과 제사장은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동맹군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왕과 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공통된 사명은 바로 하나님의 동맹군대를 더욱 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은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부르심의 소망을 확실히 깨달아서 왕과 제사장으로서의 소망을 잘 누리시고 하나님의 올라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으며 축복받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이 시간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이 시간 역사합니다. 하나님, 그가 찔린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이름을 무릎 꿇게 하신 예수 이름으로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반드시 시간 역사가 이루어짐을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조조고 명하노니
성도의 몸속에 있는 이 더러운 저주받은 질병은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저주하고 명한다. 이 더러운 저주받은 질병은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두통도 떠나갈지어다. 지통도 떠나갈지어다. 암과 질환도 내가 예수 이름으로 정상적으로 회복이 될지어다. 길은 들릴지어다. 열릴지어다. 목과 편도선과 또 위와 장의 모든 기관들은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정상적으로 회복이 될지어다. 폐의 기관들은 정상적으로 회복이 될지어다. 피부 질환은 저주받고 떠나갈지어다. 혈액 속에는 모든 독소들은 저주받고 떠나갈지어다. 피고는 물러갈지어다. 피고는 저주받고 떠나갈지어다. 디스크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정상적으로 회복이 될지어다. 디스크는 정상적으로 회복이 될지어다. 관절과 뼈와 인대 모든 기관들은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떠나갈지어다. 회복이 될지어다. 무정도 저주받고 떠나갈지어다. 사마귀도 저주받고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치료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 마음에 놀라운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마음에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을 넣어주는 이 악한 원수마귀 사탄은 이 시간 내 생각 가운데 저주받고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우리 성도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평안과 사랑이 은혜가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제사장과 왕으로서의 놀라운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살도록 인도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